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주께서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고난의 잔을 두고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처절한 간구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는 결단과 이 둘 사이에 서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순종이었는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서 고난의 잔을 왜 거두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과 어디까지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나갈 것도 아셨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 것도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기는커녕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미루어 짐작컨대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순종해야겠기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야겠기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려고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 길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간 것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3명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다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등급을 나누시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동행하는 3명의 제자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어디까지 동행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3명의 제자들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쩌면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피곤해서 잠든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고 제자들도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육신의 괴로움을 이기고 깨어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죽기 싫어서라기보다 죽음과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 육신의 약함에 잠식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소원 사이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요. 우리도 모두 순종하고 싶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에 약함이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 분주한 일들, 마음의 괴로움 등등 많은 한계를 만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주의 일에 지치고 마음이 어려울 때 순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 더욱 주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